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많은 황제들처럼 그 왕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은 그 계통이 에돔 사람, 에돔의 이제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그 유대인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대단히 아름답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기 전에는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아름다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은 대단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는 아름답지만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게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유대 남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유월절이 되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도 유월절 되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것은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이제 짐승을 끌고 오고 또 먼 데서부터 끌고 오는 게 이제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성전 근처에서 아마 성전 밖에 근처에서 아마 이제 짐승 같은 것들을 팔았을 것입니다. 제사에 드릴 그런 짐승들을 팔았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오면 성전세를 유대인들이 들어야 했는데, 남자 성인이 성전세를 들여야 했는데 이 성전세는 유대 주화로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 주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월절 같은 데 왔을 때 성전세를 드릴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외국 돈을 유대 주화로 바꾸어야만 했어요.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마 이제 성전 근처에, 성전 밖에서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은 돈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성전 안까지 밀려 들어온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성전 안으로 밀려 들어오려면 이게 이제 지네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누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준 것이죠. 헤어져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나마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환전상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 환율을 속여서 많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짐승 파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조건이 딱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흠 없는 것, 그런 것들만 바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흠 있는 거, 조건에 맞지도 않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바쳤고, 근데 그 제사물을 갖다 누가 받아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받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산업처럼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의 산업처럼 자리를 잡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이 제사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죠.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러한 모습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분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먼 데서 오는 사람들 어떻게 짐승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선한 의도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의도로 성전세를 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하는, 제사가 부패하는, 그러한 성전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신교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개신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심 활동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돕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들 들어가는 방을 이렇게 분리해놨죠. 이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말씀 듣는데 예배 드릴 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울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우니까 막 좀 그랬지만 요즘은 그냥 좋아서 그냥 애들 쳐다보느라고 저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예? 예? 애기들 이렇게 한번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보세요. 그러면 다들 그냥 애기들 어떻게 보려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저를 안 보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찬양으로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의도인데 이게 이제 선이 넘어가면 성도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예배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배와 말씀보다 이게 이제 서비스하는 것, 성도들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에 성도들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열린 예배라고 그런 게 이제 들어왔어요. 열린 예배 들어와서 저희 교단에 이제 목사님들은 그거 잘못된 거다 막 그렇게 욕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들은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그러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예배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구도자 예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예배 통해서 뭐 이렇게 믿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취지로 예배 가운데 연극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미디어도 사용하고 막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예배가 바로 열린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도자 예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드리고
그냥 일반 예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결과가 뭐냐? 이제 구경하는 예배가 된 거죠. 성도들이 와서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회가 서비스를 도를 넘치게 하고 이렇게 예배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위험한 거죠. 우리 뭐 성도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너무 탁월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뭐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위험한, 그런 건 대단히 왜냐하면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죠.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횡차하면 다들 엎드려드리고 꼼짝 못했죠. 예? 대통령이 지금 오면 우리가 대통령 앞에 엎드려서 꼼짝 못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죠. 저만 해도 어쩔 줄 몰라. 어쨌든 대통령 지나가면 우리 대통령 쳐다보면서 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죠. 우리가 주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국민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경제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이제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소비자죠. 소비자는 뭐예요? 왕이죠. 왕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게 들어가서 식당 가서 이렇게 할 때 밥 달라고 할 때 밥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밥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밥을 안 주고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고, 돈 달라고, 다시 딴 데 가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서비스 좀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쳐갖고 욕하고 막 이렇게. 그게 이게 우리가 소비자의 중심이죠. 그래서 소비자로 우리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중심이고 주인이고, 또 소비자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고 중심이고 왕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다 대접해 주는 곳으로 가길 원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고, 더 좋은 볼거리를 주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인간이 구경꾼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 인간이 구경꾼이 되는 교회, 어떻게 하냐?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인간이 구경하고 인간이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입니다. 저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과 또 많은 것들을 강화하고 많은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성도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리 한마음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인데 장사하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기업과 같은 그런 엄청난 카르텔이 형성돼서 그러한 그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그러한 악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기업과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여전도에서 이렇게 이런 참기름 같은 거 팔고 또 뭐 식혜 같은 거 팔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팝니까? 예? 여러 가지 이렇게 팔기도 하잖아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는데 물론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매주 나와서 무분별하게 너무 하시면 그것도 이제 안 되긴 안 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이제 여전도회가 이제 한번 해서 그걸로 뭐 하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기업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가 돼서 한 통속이 돼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우리 시대에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단의 끝이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입니다.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 지금 기업이잖아요. 신앙촌의 제품들이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하는데 그 신앙촌이 처음에 시작한 게 누굽니까? 박태선 장로예요. 박태선 장로. 박태선 장로가 천부교를 만들어갖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박태선 장로 죽고 나서 뭐만 남았습니까? 신앙촌만 남았어요. 그 제품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가 문선명 씨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점점 기업만 남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만 남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기업을 운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형 교회들이 기업들을 운영해요. 신문사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형교회 큰 교회 청빙을 받아 가셨어요. 가셔서 저한테 이제 저한테는 아니고 같이 모인 이제 후배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뭐 재단을 맡아서 이걸 뭐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업 이권이 큰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업 이권이 큰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권을 다투기 위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업을 하나 뭐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업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 김치 공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치 공장 사업에서. 예? 그래서 이번 달에 매출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좋으셔갖고 막 할렐루야.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예배 때 모였더니 그냥 다 죽상이 돼갖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뭐. 여러분, 교회가 기업을 운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포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도, 신학에 대한 것도 되게 포용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보수 신앙만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다 해요. 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온누리 교회가 통합측인데 교회 안에 침례통을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침례하는 걸 갖다 놨다. 그래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여야 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거기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되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여러분 긍정의 힘 쓴 사람 아십니까?
긍정의 힘이란 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으시죠? 그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학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신학교육을 안 받고 그냥 대형교회를 이끄는데, 이분이 그 방송국인가 어딘가 인터뷰할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몰몬교도 기독교의 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그냥 큰 문제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가 그냥 너무 대형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포용력이 넓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잔대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아니죠. 하지만 로잔대에 참여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생겼나? 이번에 이제 서울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했죠. 그래갖고 동성애가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제가 이제 뭐 다 외우질 못해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러한 것입니다. 동성 간의 성적 이끌림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끌림은 괜찮다. 그리고 그 이끌림에 대해서 정죄했던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무지들을 애통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만 안 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서로 이끌리는 거, 동성 간에 이끌리는 건 괜찮다. 그것에 대해서 정죄했던 교회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문을 갖다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잔대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할 수. 그러니까 대형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형화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의 교회도 이번 로잔대에 참여했습니다. 로잔대에 참여하고 로잔대에서 한 축을 담당했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대형 교회잖아요. 예? 저기 어디야? 저쪽에 분당 저쪽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더 사랑의 교회. 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도 역시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형 교회로 가면 그런 신학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넓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뭐 성경 부호를 주장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든 안 받든,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든 안 갖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형화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형화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올바른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계속하면,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 구경하는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뭐 끝도 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노크로 채찍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치시면서 한국교회를 부서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건 정말 잠깐이고, 저 영원한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죠.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우리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죠. 그렇죠? 이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헛되이 믿는 것이고, 헛되이 믿게 되면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재시스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내쫓아 버리시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일시적이지만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 용서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중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의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여튼간 그러한 용서하시는 그런 제도를 만드셔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용서받은 무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성막,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중앙에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 만드셔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 이상 제 시스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을 대신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전을 대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제 시스템의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성전이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모이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전, 구약이 말하는 성전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제사, 구약에서 약속하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각 개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성전은 각 성령의 전인 각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이고, 우리 모이는 교회 공동체, 이 모임이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뭘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항상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놀랍게도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 처음엔 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선한 게 악한 곳으로 변화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엔 선하기 시작한 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서울에 있던 좀 교회가 규모가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의 대소사를 어디서 결정했냐? 2부 찬양대에서 결정했습니다. 2부 찬양대에 찬양대에 앉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30년씩 앉으셨나 봐요. 그분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할 때 보면 청년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하라고,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결정하면 이상하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3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예?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귀한 거,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귀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그게 오래되고 그게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그게 선하게 좋게 열매 맺는 일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있는 교단의 교회가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개혁하되 뭐로 개혁해야 되냐? 말씀으로 개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계속 개혁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각 개인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에서 죄악을 끊고 스스로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개혁되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것들, 이 은혜스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가 교회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